소망의 하나님, The God of Hope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미국의 소설가인 오 헨리의 작품 중에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존 씨라는 여인은 위독한 폐렴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 자신의 숨이 끊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숨소리를 느끼며 창밖에 보이는 담쟁이 덩쿨잎을 보며 이 책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이젠 기다리기도 지쳤어. 모든 집착에서 풀려나 저 가엾고 지쳐버린 나뭇잎처럼 떨어지고 싶어 라는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있던 아래층의 병실은 베이먼이라고 하는 병들고 나이 많은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의 꿈도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무엇이었냐? 자신의 평생에 죽기 전에 누군가를 위해서 인생 최대의 걸작품 하나 그려고 죽는 것이 이 베이먼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비바람이 몹시 불던 날 밤, 존 씨는 나무에 있었던 모든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밤에도 내가 저 마지막 나뭇가지 보면서 오늘 밤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되겠구나 라는 그 절망적인 눈으로 밖에 있는 나뭇가지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 나뭇가지가 다 떨어지게 되면은 나도 같이 죽겠구나.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그 세찬 바람이 지나갔던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창밖을 보게 되니까 여전히 한 잎사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존 씨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저 나뭇가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나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이 여인은 중한 폐렴에서 점차 회복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훗날에 이 여인이 태어나면서 들었던 소식이 있었어요. 그 사연이 무엇이냐? 이 존 씨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래층에 있던 화가였던 베이먼이 그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날 밤에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내가 죽기 전에 누군가를 위해서 아름다운 작품 하나를 만드는 것을 소원하고 있었는데 그 벽에 매달려 나뭇가지 하나를 구리다가 죽게 됐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이 오 헨리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은 바로 소망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비참하고 현실은 떨어지는 나뭇잎과 같이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한 가닥 남은 잎사귀와 같은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있지만 소망이 없는 인생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오늘만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참아내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 바로 소망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절망을 가르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는 지옥문에는 이러한 글귀가 써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버려라. 소망이 없다면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다시 살게 하는 심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될까?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갖고 살자.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것이고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더 좋아질 것이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아지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국의 목사이면서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런 찬양을 그렇게 기록해서 불렀어요.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 가장 좋은 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찬양의 시를 써서 부르게 됩니다. 그 찬양을 들었던, 그 고백을 가장 사랑했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모토를 이렇게 정했어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한번 적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잔치집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기쁨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잔치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시키게 되죠. 정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오라고 말합니다. 포도를 담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우물에서 물 떠다가 물 가득 채워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항아리에 담긴 그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을까? 요한복음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만든 이 포도주는 지금까지 그들이 마셔봤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포도주를 주님이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요? 최고의 포도 갖다가 그 포도로 포도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물에서 떴던 맹물 가져다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최상급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맹물같이 아무 기대가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고 길가에 뿌려지는 맹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사모하고 기대한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어르신들이요,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지요. 너희는 참 좋은 세대에 태어났다라는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우리 때는 놀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다고 말씀하셔요. 놀 게 없어서 저 그냥 들판에서 풀피리 불고 놀았다고. 풀피리, 저는 어떻게 불지도 몰라요. 근데 그 풀피리 이렇게 불며 놀고 먹을 게 없어서 논에서 아직 익지 않은 벼이삭 잘라다가 집불 태워서 거기다 벼이삭 이렇게 불 태운 다음에 그냥 그거 입으로 뜯어 먹었다. 그래서 입이 막 새카매졌다고. 아, 이걸 아시는 분 수준이 있는 분들인데, 근데 우리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죠. 우리 뭐 풀피리 불고 벼이사 먹는 세대가 아니니까. 그런데 말씀하셔요. 야, 니네 진짜 좋은 세대 살고 있다. 아, 그런데요, 제가 이 말을 제 아들 성민이에게 하더라고요. 성민아, 야, 너 진짜 좋은 세절에 태어났어. 아빠 때는 햄버거는 웬 말이냐? 우리 때는 바나나 먹으려면 명절이나 뭐, 지금은 바나나요 한강줄에 2-3천 원이면 사지만 우리 옛날에 바나나 귀했습니다. 바나나 하나 먹으려면 그거 하나 먹고 싶어서 명절 때나 뭐 잔치 있을 때 바나나 하나 먹었어요. 제가 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진짜 좋은 시절에 태어난 거야. 햄버거 먹고 싶으면 먹고 바나나 먹고 싶으면 먹고. 아빠 때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 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제 아들 성민이하고 우리 학생부 치성이가 중학생들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준아, 너희는 좋을 때 태어났어 임마. 초등학생, 중학생들 데려다가 말합니다. 야,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쳐다도 못 봤어. 혼났어. 니들은 그냥 맘대로 핸드폰 보지. 야, 니들 좋을 때 살고 있다. 저희 고등학교 애가요, 중학생 애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얼마나 웃기던지. 아무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내 때가 제일 힘들고 니네 때는 제일 편하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세상은 점점점 좋아져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발전돼요. 여러분, 휴대폰 하나를 봐도, 뭐 전자기기 하나를 봐도요, 작년에 재작년에 쓰던 것보다 올해는 더 좋은 게 나와요.
세상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더 풍요롭고 더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평강으로, 더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에 빌붙어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로 말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는 내 말 듣고 떠나라.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소망을 이루게 됐어요. 소망의 이야기죠. 야곱에게도 소망이 있었어요. 그는 형 에서의 축복을 늘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비록 그는 형의 축복것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가 가는 곳마다 베델의 하나님,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 야곱이라 안 부르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는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으로 인하여 그는 애굽으로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가게 되지만 결국 그 일이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는 소망을 이루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소망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소망일까?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그 소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참 소망, The Living Hope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소망이고 무엇이 나의 꿈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망 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소망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The God of Hope, 우리의 모든 소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는 자,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그에게 소망을 두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에게 소망을 두라. 오늘 12절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자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어디에 심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분재 화분 보신 적 있으세요? 분재?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의 한 수목원에 갔다가요 분재 화분을 본 적이 있어요. 길거리 쫙 이렇게 여러 가지 분재 나무를요 진열해 놨더라고요. 거기 보면은요 참 분재가 신기합니다. 소나무, 그 큰 소나무가 이렇게 조그만 소나무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분재가 이렇게 꼬여서 얼마나 이쁜지 아담한지. 그리고 그 분재 중에는요 사과나무도 있어요. 조그만 사과가 열미더라고요. 또 귤나무도 있더라고요. 제주도 가니까 귤 분재 나무는요 그 조그만 나무에 귤이 열려요. 얼마나 신기한지. 배나무도 있어요. 감나무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보아왔던 익숙히 보던 큰 나무들이요 한 30cm도 안 되는 작은 분재로 심겨져 있어요. 분재를 기르시는 분들 보니까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 기르는지 모릅니다. 그 분재 화분 옆에 이렇게 큰 글자가 써 있어요. 절대 만지지 말고 눈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분재 잎사귀 하나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열매 하나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키려고요 얼마나 이쁘게 가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재들을 보면서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분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큰 나무가 좋습니다. 거대하게 솟아오르는 나무가 훨씬 더 멋있어요.
우리 교회 마당에 나무들을 보면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송장로님 또 윤지사님이 늘 매일마다 관리하셔요. 거름 주고 가지 쳐주셔서요.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여름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서요, 집에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교회 앞마당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앞마당 저 주차장에서부터 옛날에 놀이터 있는 데까지 저 뒤에 마당까지 한번 싹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심겨진 나무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보지만 가끔가다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이번에 라이저 베프티스트라든지 교회 행사 때 오시는 목사님들은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 심겨진 나무들 보고 감탄하십니다. 너무 멋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조경을 잘 해놓냐고 말씀하셔요. 교회 주변의 나무들 보면은요, 쭉쭉 자라게 되고 우람하게 자라고 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는 그 나무 밑에는 그늘도 생기게 되고, 여러분 가을날 되면요, 교회 안에 있는 과실나무들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감나무에 감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모가나무에는 진짜 사람 얼굴만한 모가가 맺히기 시작하고, 포도나무도 맺히고 매실나무도 맺히고, 계절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돼요. 분재는요, 나뭇잎 하나만 떼도 큰일 나는데, 열매 하나만 떨어져도 큰일 나는데, 여러분 교회 앞마당에 있는 단풍나무, 은행잎나무 이쁘다면요, 잎사귀 얼마든지 뜯어가도 혼나지 않습니다. 가을에요, 감나무로 해서 감을 정말 먹고 싶다, 한두 개는 떼가도 괜찮습니다. 한두 박스는 가져가시면 안 돼요. 작게 심은 분재는 이쁘기는 하지만 분재를 보고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깊은 삶 속에 500년, 100년, 수백 년 된 그 나무가 한 자리를 지키며 우람하게 솟아오르는 20m, 30m짜리 나무를 보면 사람들은 감탄하는 거예요.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냐고. 소망이라는 것은 어디에 심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작고 연약한 내 안에 가둬야 될까요? 소망이 불완전하고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사람 안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 성공하면은 잘했다고 소소한 것에 박수치며 아름답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라? 그에게 소망을 두라. 그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열방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이 왜 낙심합니까? 왜 불안해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긴 하는데 그 소망을 잘못된 곳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뒀어요. 내가 믿는 자들에게 뒀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뒀어요. 이 나라에게 소망을 뒀어요. 그러니 늘 불안하고 늘 절망하고 늘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망 가지세요라고 설교 안 해도 우리는 다 소망이 있어요. 가정에 소망이 있어요. 직업과 일터에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결혼도 잘하고 학교도 잘 가고 우리 아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소망, 장래의 소망, 내 개인에게는 내 개인의 인생의 발전을 위한 소망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가 문제예요. 어디에 두는가. 어디에 여러분의 소망을 심었고 어디에 여러분은 거기다 물을 주고 헌신과 노력을 하며 소망이 자라기를 바라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자녀에게 소망이 있는 부모는 내 소망을 자녀에게 둬요. 자녀에게. 그러면 잘못된 곳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녀가 바램과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실망하는 거고 불행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소망이야. 내 딸이 내 소망이야. 내 아들이 내 소망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잘못된 길 가게 되고 어긋나게 되면 그때부터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불안이 찾아오게 돼요. 누구에게 소망을 뒀기 때문에? 자녀에게 소망을 뒀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될까?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불안해하지 않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이십니까?
내 가정과 일터에 대한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계셔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 물고기 잡는 거랑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소망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소망으로 시작해요. 아유, 우리 집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네. 내가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네. 우리 가정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네. 그런데요, 믿음이 자라다 보면은 하나님이 더 큰 소망을 꿈꾸게 해요. 내가 이왕 이 땅에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영광 위에 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커져요. 한 가지 소망으로 만족한 자에게는 더 많은 소망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나만 잘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소망이 풍부하게 넘쳐 흐르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과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의 차이예요. 믿음의 성도가 꿈꾸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함께 자라나야 돼요.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소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가끔 지금도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 있죠. 개척교회 시절에요, 가난하고 힘든 그때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면요, 제가 늘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손을 내민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100원만. 그 제 별명이 고 100원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100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어린 초등학생 100원 갖다가 오락실 가면 게임을 2판 할 수가 있어요. 50원. 진짜 옛날 얘기네. 그리고 100원 있으면요 문방구 가면은 사 먹을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요 어머니만 만나면 제가 손 내밀고 100원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어느 날요 저희 어머니가 신방 갔다 와서 제가 이렇게 100원만 달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돈을 주지 않고 요셉아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말을 못 알아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엄마 100원만. 어렸을 때 이 크게 열어서 말하면 한 500원쯤 주실 줄 알았어요. 엄마 100원만. 저희 어머니가 우시더니 100원을 줬나 안 줬나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입은 사람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를 말하는 것이에요. 큰 소망을 선포하라, 큰 믿음을 선포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도 가끔 어머니가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100원만 달라고 하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산지를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 때에 채우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지금은 100원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넘치는 소망을 좀 소유하세요. 내 능력 안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그 소망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소망은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처음에는 적은 믿음, 적은 소망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창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창대한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한 가지 소망 이루어졌다 혹은 안 됐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셔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삶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은 흘러가야 돼요. 나의 소망이 가정의 자녀에게 이루어지도록, 부모의 소망이 자녀의 소망이 되고, 가정의 소망이 기업과 일터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소망이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의 소망이 될 때에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은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든 물건에는 Made in Korea라고 써 있어요. 우리나라 거라는 거죠. 미국에서 만든 물건 Made in USA라고 써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망, Made in myself,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Made in God,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자꾸 내 안에 가두려고 하고, 자꾸 우리 자녀에게 네가 내 소망이라고 말하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내 연약한 심령 안에 가두려고 하니까 실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원망도 찾아오는 거예요. 자녀에게 소망 들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게 소망 두지 말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연약한 내 인생에 소망 두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여기가 내 소망이다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기업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은 단지 허망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소망을 견인해 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소망은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세요.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멈춰있는 소망, 내가 옛날에는 소망이 있는데 목사님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추억이 돼버린 소망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그 소망, 더 큰 넘치는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